성도 여러분, 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242장 예전 차사 233자입니다. 242장 예전 차사 233자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징계가 이제 애매한데요. 징계라는 것이 뭐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을 잘못 살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징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긍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징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징계 받을 때 뭐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연단한 후에는. 연단한다는 말은 하나님 징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어쩌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죠. 우리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불을 태울 것처럼 인생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더러운 부분들을 정련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징계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겠죠. 징계를 은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징계를 우리 신앙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또 신앙 성숙의 소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 일단 참아야 되고요. 그 징계 자체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의를 포함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그게 평강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져야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고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는가 두려움만 가지면 그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그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게 징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절대로 마십시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된다면 그거 우리 고치면 되는 거고요. 잘못을 고치면 되죠. 또 그런 잘못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는 믿음이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고 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징계가 필요하냐면 세상에 항상 악이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 주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만 세상에 악의 존재,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받으니까 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도 하고 또 때로는 억압도 하고 그런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과 억압, 사단의 억압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유혹을 이겨낸다면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연단의,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저항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받으셔서 참 여러분 앞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징계 받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을 때 써야 되느냐 하면 이 절망과 불안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믿음 위에 일단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고 너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설 뿐 아니라 주위에 또 연약한 형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었거나 또 징계를 받고 있거나 또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런 형제들을 보면
너의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손가락 자기 전에.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한 거, 이 피곤한 손이죠. 좌절한 거, 연약한 무릎입니다. 우리 무릎에 힘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 어려울 때 다리에 맥이 풀린다 그러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써 그 징계를 통해서 스스로 새롭게 하고 또 주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특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교회들 또 뭐 소아시아 전체에 있던 교회들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박해도 많았고요. 또 그들에게 이 성숙한 믿음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또 특별히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히브리스 성경을 받아들여 읽었던 그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들을 올바로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타락해 가는 사회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있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일단 길을 곧게 만들어라. 삶의 방식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굽은 길을 자꾸 걸어가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겠죠. 길을 똑바로 걸으란 말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란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다리가 절었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죠. 몸이 불구란 뜻이 아니라 삶을 잘못 산다는 겁니다.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오기로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다리. 그걸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해라. 고침 받는 게 지금 뭐 다리가 불구라서 고침 받는 뜻이 아니라 왜곡된 마음, 그게 지금 마음이 구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뺐다가면 모든 게 뺐다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구부러져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비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드는 것, 또 저는 다리라 이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는 것 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구부러진 것 잘 관리하셔서 구부러진 것을 고침받아서 마음이 정말 평강한 여러분 마음의 모든 굽은 길을 바르게 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함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 불신자들까지 뭐 다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낯선 사람하고 막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성경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믿는 자라는 거는 이게 모든 자라는 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라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됨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을 이루라. 그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정말 하나 될 때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져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주를 보겠냐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충돌하고 분쟁 일으키는 그런 걸 없앤 헌신하는, 또 서로 섬기는, 겸손히 서로 나누는 그런 상태를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불화나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평 아니겠습니까? 화평? 또 거룩 아니겠습니까?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분쟁이나 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고, 더럽고 추하고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상상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주를 볼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준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인들 이걸 가슴에 잘 새겨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주를 보며 살아가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절대적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가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마다, 구역에 가시든지 성가들 하시든지 교사를 하든지 부엌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존재하는구나,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화평을 깨뜨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깨어진 것들을 치유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우러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 화평과 거룩함을 통하여 주를 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은 에베네셀의 날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 앞두고 교회를 좀 잘 돌봐야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항종직들 또 많은 분들 나오셔서 교회를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오늘 금요일인데 성경 공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